하나님, 제21회 교회 개척 전도 성장 세미나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 그 모든 목사님들 은혜 주셔서 그냥 항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사랑과 평화교회 김영봉 목사님, 한국교회 미래로 가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긴 하지만 소적으로는 개척교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7가지 제안으로 이렇게 내용글을 써놨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작은 소책자가 되었는데 제가 목회해 온 짧은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개척 정신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날엔 교회는 끝났다, 희망 없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이다, 할 수 있다, 미래는 보인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성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인이 행복할 것이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행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행복 바이러스가 교인들에게, 주변에, 이웃에 여러 군데에 퍼지게 돼서 모두 다 행복한 목회, 그것이 성장하는 목회, 또 성숙한 목회, 또 좋은 목회, 또 살맛 나는 목회, 이러한 목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 가다 보니까 사람은 잘 먹을 권리가 있다, 식당 앞에 이렇게 써놓은 프랑카드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를 잘못 행하게 되면 정말로 불행한 것이죠. 또 의무를 잘 시행하지 않아서 불행하게 된다는, 행복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또 뭐냐 하는 이런 가치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시면은 그것은 성공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버젓한 건물 있고 또 시설다운 또 이런 문명적인 또 문화적인 이런 것을 잘 갖춰놓으면 그것도 부흥이고 성장이고 훌륭해 보이고 또 행복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든 지하든 2층이든, 저는 2층 목회도 해봤고 지하에서 목회도 해봤고, 그 목회하다가 성내가 결정이 되어져서 2번 시술하고 거기에 꽉 막혀서 소리 동네에 나가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데모하고 또 시끄럽다고 하니까 안을 지하인데 밀폐시켜놓고 추울 때 가스등을 들어놓으니까 산소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도 개척교회 지하교회 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결절하고 심장 약해져서 심장 7번 시술을 하고, 지금은 8번째는 심장 박동기를 여기에 달아서 하나님이 연명을 시켜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작 때나 지금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할 그 권리를 향유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목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부목사 하다가 의정부라고 하는 37년 전 정도 1988년도 올림픽 하던 해 정도면은 이제 하향길로 들어서는 한국교회의 추세가 됩니다. 바로 그때에 거기에 최고 높은 빌딩이 5층 주공아파트, 나머지는 1, 2층, 1층, 서울에서 폐가, 망신, 실패, 파산하면은 어디로 피신 오느냐, 어디로 도망을 오느냐, 그 정도 오면은 전세 빼면은 집 살 수 있고, 월세 빼서 오면은 전세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악하니까 적당하게 피신하고 적당하게 지낼 만한 곳입니다. 그때 2층 교회 전도하러 나가니까 아이들이 무서워서 안 가요. 왜 무서운데? 그 건물에 막 거미줄 치고 비가 새고 무서워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쥐가 막 나오고 무서워서 안 가요. 이럴 정도로. 그런데 몇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생을 못합니다. 사람 비위 못 맞춥니다. 맞출 줄도 모르거니와 저는 하나님 비위 맞출 테니까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하는 목사 맞춰서 함께 가십시다. 근데 아멘하고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1989년도 새해가 됐죠. 새해가 됐으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돕는 목회, 주는 목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도움받고 지원받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고 베풀고 흘러가고 축복이 흐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그때 당시에 여의치 않았고요. 만만치 않았지만은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교육전사님 계셨는데 저보다 먼저 한 분이 계셨는데 월급 사례비도 못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랑거리도 아니네요. 그래서 어떤 이리저리 수습을 하고 다음 해 89년도 오면서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선교사, 또 다른 이웃, 고아원, 양로원 어디든지 이단 아닌 곳을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12교회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교회 재정도 없습니다. 교역자 사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환경은 아이들 전도하면은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곳인데 그래도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성공할 의무가 있다. 성공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성공이다.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고 초대교회 때 시절에 원형교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4장에 있는 원형교회 내가 바라고 우리가 바라던 그 교회 우리가 꿈꾸던 그 교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교회 표현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나눠주겠다. 여기에 지금 내부 살림도 되지도 않는 형편인데 뭐를 나눠주겠느냐. 그 펌프물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물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듯이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물은 계속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돕고 나누고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하고 흘러간다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것이니까
통해서 가니까 우리는 이미 받고 경험하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12교회 그러면서 예배당을 짓고 싶잖아요. 개척하거나 시작하게 되면은 예배당 하나 지어서 반듯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교인들 하고 거기서 땅땅하게 서서 설교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그 로망 아닙니까?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읍시다. 제가 볼 때는 300평 땅 사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지경에 남의 집에 전세살이 하고 뭐 이거 새빵살이 하는 형편에 땅을 사다니 좀 더 기다리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막 한 88년도 4월 달에 와서 연말이 되고 하니까 한 7개월, 7, 8개월 되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따라가기는 하기는 하겠는데 조금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평 하지요, 100평. 아하, 이게 마음을 조금 그래도 조정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면은 200평으로 딱 자릅시다. 나는 300평에서 100평 낮추고 여러분은 100평에서 100평 올리고 200평.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땅에 있는가 보러 다니는데 예배당 지어서 넘기겠다고 하는 교회가 하는 것도 침례교회가 무리하게 좀 지었는지 그때 당시에 요즘 말하면 바로 개척교회에 한 20억 정도의 가격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한 37, 8년 전이니까요. 이런 가격으로 나와서 가자마자 저는 판다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깎자 높이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라. 아래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젊은 목사가 무슨 돈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때로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해가 되면서 12교회를 돕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살아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니까 40교회를 돕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냥 광고로 나가버린 거예요. 40교회, 고아원, 양로원, 우리도 개척교회 모습과 비슷하지만은 다른 개척교회, 또 다른 돈 많은 어떤 선교사, 그래서 40교회를 돕겠다고 하니까 좀 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교회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세계당으로 옮겨서 이사를 2달 반 만에 옮겨서 지나오면서 나누고 함께하고 흘러보냈습니다. 3년 차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70교회를 돕겠다고 하니까 무슨 오늘 지하교회가 지하에 있는 형편에 어떻게 70교회를 70군데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140교회를 돕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하나님 귀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벽길로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런 일이 아니거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함께하고 공유하고 사유적인 교회는 사유적인 교회가 아니라 믿음도 사유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유적인 믿음, 교회 믿음. 사람들이 바울이 제자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자훈련한 것이 아니라 교회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말 한마디도 쓰지 않고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교회, 믿음, 일꾼, 교회 이 말은 바울이 13 서신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훈련, 교회 이 공동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는
공동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뭉쳐진 무슨 그 조직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라든가 공동 이익 단체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체죠. 생명유기체죠. 이건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가 되어지면서 아예 신분에 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중에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채워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성교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구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예 신분을 내놓고 이건 이단이 아닌가, 이상한 조직이 아닌가, 양로, 고아원, 선교사 이거 알지도 못하는 방방곡곡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수지 맞은 것은 그들에게 그 당시로는 3만원, 5만원, 10만원씩 이렇게 보내주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회가 20년 교회도 10년 교회도 30년 교회도 50년 교회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저희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수천 명의 교회인도 아닌데 수천 명이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이 선교 예물을 보내주니까 품앗이로 그들은 기도로 보답을 하는구나. 날마다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조금 도와주고 조금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 뿐인데 그들이 도와주는 것은 기도를 도와주니까 너무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받고 있구나.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 있구나. 이제 이때가 돼서부터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겠다. 임직식 할 때 저는 7번, 8번을 매년 노회에 또 법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목사는 매년 공동의회를 거쳐서 임시 청빙 투표를 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매년 청빙 투표를 했어요. 1명 내지 2명 정도는 아니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떤 권사님 가서 막 밀어내죠. 제 정신이 이상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하는데요. 그것을 8년차 하고 그 다음에 9년차는 위임을 해야 되겠는데 제 차상 미리 광고를 노예 잘 못 가고 노예 그냥 의무는 잘 했지만은 잘 못 가고 그러니까 그런 도리도 절차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때라 그냥 시행을 했더니 한 주철에 광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용기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또 투표를 해서 8번인가 9번인가 공동회 담임 목사 임시 청빙을 하고 지금은 신무 목사라고 했지만 그때는 임시 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임하고 정확하게 했지요. 하여튼 그 무렵에 이제는 선교사를 정말로 파송하고 임직식을 하면 다른 거 받고 무슨 기념 차를 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꽃꽂이 하는 것을 제가 계산으로 한국교회 계산을 강단에도 해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 교회도 꽃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0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 5만 개, 그 당시 5만, 6만 교회에 만 교회만 10만원, 20만원짜리 양단에 딱 꽃꽂이 해놓고 하니까 그것이 1,000억을 넘어가는 돈이라고.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이것 하는 것 가지고 선교하자. 그래서 그걸 풀자. 그래서 GMS 선교사에 임직할 때 기념으로 이렇게 해서 8명, 2명, 1명 해서 24가지로 48명을 GMS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나머지 우리 동원교회 이웃과 함께하고 나누고 돕고 하는 이런 것처럼 수십
싶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 기록이 여러분들 하나 나눠드렸죠. 지금 보시지는 말고 제가 걸어온 차취 눈코 뜰새 없이 넥타이 매고 잠자는 목사라는 무슨 책도 있고 한데 저도 그랬습니다. 뻘떡 자다가 뭐 새벽 1시에 2시에 뭐 넥타이 매고 그냥 겉옷만 걸치면은 뻘떡 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신방 가고 이런 일들을 뛰면서 GMS 선교사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나중에 우리는 목표가 그것입니다. 미래에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지금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뭐 은행관계 이런 것들도 항상 누적되어져서 30년 이상 지나왔지만은 그 일들을 계속 해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또 기쁜 일 감사한 일 주셔서 예배당도 그때 지하교회로 한번 옮기고 또 사천 예배당 상가로 옮기고 또 땅을 매입을 하고 또 한 10년 12, 3년 전에 구성전을 짓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주어서 예배당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 일로 그런 무리가 되어진 것이 누적되어져서 요즘도 만만치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돕는다고 표현하기도 정말 소구스럽지요. 함께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때로는 인력, 인재도 일꾼도 때로는 또 물질적인 것도 또 비전도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웁니까? 우리 파송한 케냐 선교사가 목사님 문자가 막 왔는데 카톡 문자가 왔는데 이웃집에 어머니가 1살짜리 3살짜리를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또 뒷집에 또 한 가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한 2살짜리 4살짜리 정도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하루 옥수수 가지고 우물우물해서 먹고 나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아점도 아니고 점심때 전후해서 그 먹고 나면은 하루 한 끼가 뛰어오니까 그러는 시절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다. 아이들 죽는 꼴을 보지 못하니까 그 엄마가 이 아이들 그냥 아이고 두 가정이나 그런 일이 생겼다고 막 보고를 하니까 그럼 어떡하면 좋느냐. 마침 여기에서 중고 빵 기계를 하나 구해놨는데 빵 공장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해서 빵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옆에 노회 또 우리 같은 노회 코로나라고 월세가 낼 수가 없습니다. 막 전세에 월세에 막 밀려서 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도와달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보도가 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정황을 하니까 그래서 인호에 전호해서 50만원, 100만원 찾지만은 어려울 때 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도 심히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한 30여 군데 하니까 그것도 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웃과 공유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모토와 방향성으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필요한 때에 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 개척교회가 바로 서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견고하고 이렇게 설 수가 있겠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교환에 제 앞에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가는 말에 보면은 저희 사랑과 평화의 속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나눠드린 작은 책자입니다. 그게 주제들 제목들만 적혀있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이 한 단어 속에 요약된 거지만은 많은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똑같고 피우기 위해서 울었나 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회자가 이렇게 이러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때가 되도록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역사신앙, 신명기 32장 저는 7절을 보면서 그 이전에는 무심코 넘어갔죠. 무심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저를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이 말씀이 뭔가? 옛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려고 하면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기억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저는 성경에 이렇게 보면서 족보가 나오고 이런 것을 좀 곰곰이 보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왜 기록을 해놨을까 하는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지키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고 130세에 아들을 낳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새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까지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이 족보를 쭉 암기를 해보니까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 노아 옛 시대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노아 시대까지. 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역사가 쭉 연대가 내려오는데 그 연대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아담과 셋이 몇 년 동안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에노스는 몇 년을 같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게나는 몇 년 동안. 그래서 셋 다음에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다음에 마할랄렉 야렛 다음에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다음에 노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노아의 이 10대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아담과 셋은 몇 년을 같이 있을까? 800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과 에노스는 몇 년? 695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에노스 게나는 605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이 한 집에 살았다 하기는 그렇고요.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할랄렉, 게난 다음에 마할랄렉 5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70년간을 야렛이 아담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담과 같이 사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녹은 30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과 그 다음에 에녹 다음에 무두셀라 2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과 라멕, 노아의 아버지가 되는 라멕과는 몇 년을 같이 살았냐? 56년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제2의 시조라고 할 만큼 그가 방주를 건립을 하고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과 56년간을 함께 있었고요.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람이 243년을 함께 있었고 그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승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신명기 32장 7절에 연대를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내게 그들이 말하리로다. 왜 이 성경이 있을까? 자, 아담과 라멕 앞에 중간에 거치고요. 에녹과는 308년을 함께 있었어요. 에녹 신앙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담, 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 땅을 오셨어요? 맛은 어땠어요? 그 한 땅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도대체 선악과 땅을 그래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냥 뭐하러 부러워 치마를 미니스커트를 해 입었더니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가죽 옷을 입고 뭐 이런 생생한 이야기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죠. 노아가 무슨 방주를 지었을 때 혼자 짓고 아들이나 그들을 준 것처럼 노아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이제 내 세대가 120년이 되리라 할 때는 세 아들이 낳고 며느리를 보았고 그래서 8 식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은 노아의 아들이죠. 셈은 100세 곧 노아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 쭉쭉쭉쭉 나오고 보면은 노아 홍수 후 2년에 셈은 아들 아르박사스를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102세가 되는 이런 것을 쭉 가져올 때 노아 홍수가 120년을 노아 방주를 지었다 아닙니다. 8, 90년 정도로 따져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성경 속에 이름과 연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담과 라멕이 56년간을 어느 때 만났겠습니까? 설날 만났겠죠. 추석날 만났겠죠. 한국의 절기로 말하면 그들에게 만날 이유가 있어요. 생신날 만날 수가 있었겠죠. 56년간 있으면서 에덴 동산이 생생한 것, 유튜브가 아니고 영상이 아니지만 경험한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들 노아에게 무슨 얘기 해줬겠습니까? 라멕은 595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나옵니다. 595년 동안을 노아와 함께 살았어요. 595년 동안 기가 따갑도록 아담에게 들은 것, 아담의 아들 셋에게 들은 것,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이야기 또 해줘요. 신앙의 전수.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노아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노아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문제다. 노아 때로부터 그 다음에는 또 10대가 내려가면요. 누가 나옵니까?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뒤에 보면은 448년을 그
그 다음에 313년 같이 살고 아브라함과는 58년을 노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또 만날 기회가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 게라의 아들로서 우상 파는 거나 배운 거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또 직접 노아와 동시대 살았으니 노아 홍수 심판의 경험과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아브라함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들었지요. 당연히 들었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당대의 연대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 나중에 또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오면서 광야를 쭉 지나갑니다. 거기에 42번 진을 치는 자국이 나옵니다. 수고세 진을 치고 에다베 진을 치고 미드라베 진을 치고 마나의 진을 치고 엘리베 진을 치고 홍해가의 진을 치고 시몬가의 진을 치고 도곡가의 진을 치고 알루스의 진을 치고 노비dim의 진을 치고 시메공의 진을 치고 기브론 핫다와의 진을 치고 핫소의 진을 치고 림마의 진을 치고 일본 메레스의 진을 치고 림나의 진을 치고 리사의 진을 치고 벨라다의 진을 치고 세델산의 진을 치고 하라다의 진을 치고 마케로스의 진을 치고 다하스의 진을 치고 미카의 진을 치고 하스구라의 진을 치고 모세스의 진을 치고 브레아간의 진을 치고 호라기카스의 진을 치고 노포다의 진을 치고 아브라의 진을 치고 에쇼게벤의 진을 치고 가데스의 진을 치고 호르사의 진을 치고 살모나의 진을 치고 오세의 진을 치고 오세 진을 치고 이아바렘 진을 치고 기본가세 진을 치고 알몬디바라다의 진을 치고 아바림사의 진을 치고 뭐 평지의 진을 치고 길갈의 진을 치니라. 42번째 왜 이 42번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민수기 33장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전 예수님이 되게라 아브라함 이삭을 야곱을 야곱을 보다가 형제들을 낳고 되던 나방에서 그리스도 세라를 낳고 베리스는 히스를 낳고 히스를 나만을 낳고 아미라다를 낳고 아미라다를 나솔을 낳고 나솔을 살고를 낳고 살고를 낳으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를 숙소에서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사를 낳고 아사를 낳고 섭스를 낳고 여호사밧은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 우시아를 낳고 요람을 낳고 여러분 아스를 낳고 아스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를 문하시를 문하서 나눔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 사적을 할 때 요시아를 낳고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 사적을 하는 우리의 문화를 살리를 낳고 사람들이 스토바벨라를 스토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스를 낳고 엘라스는 마따를 낳고 마따를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기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모든 예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자매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자가 누구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25절까지 이 성경 연대 족보 여러분 개척교회의 강점 요즘 AI, 챗GPT 영상 대단히 많이 발전하고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인들이 역대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을 해서 외워서 마음에 새겨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내 입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남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노아가 아브라함에게도 58년 동안이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암송설교가 좋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그가 수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세상의 모자로부터 나섰기 가운데로 흘러들어 강력하게 생명나무가 있되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같이 해보실까요?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왕노릇이 뭡니까? 왕권이 뭡니까? 죽을 자 살리고 살은 자 죽이기도 하는 것이 왕노릇이지요. 우리가 뭐 천년 왕노릇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16, 15, 16, 1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毒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소르는 전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소르는 전적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毒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왕이 마음대로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왕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라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라면 소비자 교회 뭔가 기다리고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화면 보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나는 저는 빌리그레암전도 1973년도 5월 30일 그때 집회였습니다. 저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총처럼 말씀을 쏟아내는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되겠다. 외워야 되겠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듯이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라져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입니까? 아니 하는 일이 이것인데 법전을 들고 다니는 법관들, 변호사들, 검사들 보면은 뭐 몇 항 몇 조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회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을 기억하고 역사의 열대 연대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말씀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묵상하는 읊조리는 이 기도를 강단에서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하시는 분이나 또 개혁예배 때 하시는 분이나 이 말씀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소비적인 교회가 아니라 생산자 교회로 사유적 교회가 아니라 공유적 교회로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다 같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출입하고 출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는 자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 프렌트가 되자. 제가 이제 시간이 풀버트 시간이 편인데 여기에도 보시고요. 이것은 곰곰이 현장 기록과 같습니다. 곰곰이 씌워보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목회의 앞선 발걸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책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목회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